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호와 일의 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되고 은혜로운 날 될 것을 확신합니다. 자, 오늘은 잠언 11장 24절 말씀부터 26절 말씀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말씀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에 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땅을 복되게 하늘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잠언의 말씀들이 열려짐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지혜를 얻어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의 통로가 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24절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 우리에게 응답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 저주받고 안 되는 일, 이런 일이 많을까요? 이런 루트, 이런 길이 많을까요? 아니면 복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통로가 많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오는 그런 통로가 더 확실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는데 망하게 하시겠냐라는 겁니다. 스스로 고집세어 망하는 길을 가지 않으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다양한 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선한 것입니다. 구제를 베푸는 것. 가진 것이 많아야 구제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할 줄 아는 그런 삶이 우리를 복되게 한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구제하는 자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세 가지인데 첫째는 이것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24절 보세요, 여러분.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몰래 구제한다고 해서 모르느냐? 알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오랫동안 선을 행하면 그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는 것에 감사하죠. 한두 번 할 땐 모르지만 우리가 꾸준하게 계속해서 구제하면 사람들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선을 베풀고 나눠주는 일들, 이것이 정말 재미가 있는, 만족이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이들은 취미생활에 빠져 있죠. 평생을 집을 사고 차를 바꾸고 하는, 그런가 하면 여자들은 화장품을 사는 거, 골동품을 사고 옷을 사고 이런 것들이 나쁘진 않지만 그러나 과도하게 너무 집착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진 않지만 쉬운 말로 그 속이 허한 거예요. 그래서 그 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쇼핑 중독하고 취미 중독하고 나중에는
알코올과 마약 중독에 빠지기도 하죠. 그러나 의인은, 성도는 구제하는 일에 만족함과 참된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들의 선한 행위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피할 길이 없어요. 이렇게 구제할 때, 선을 베풀 때 가장 확실한 축복의 통로는 뭐냐?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놀라운 기회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제하고 사랑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구제하고 베풀길 좋아하는 사람들이 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느냐? 이들은 그 주변, 자기 삶의 주변을 다 윤택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자신도 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25절 보세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경주에 가면 최씨 부자가 있습니다. 그 부자의 가훈이 뭐냐면 반경 100리 안에 굶주린 자가 없게 하라. 아주 유명하신 분들이 있죠. 결국은 그 주변을, 100리 안을 다 윤택하게 만들어서 굶주린 자가 없게 하고 결국 자신도 그런 복을 누리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부자들이 많이 구제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호주 같은 데 가면 시내버스가 공짜라고 그러죠. 또 어떤 나라는 상수도 요금, 전기 요금이 다 공짜입니다. 부자들이 그렇게 헌신하는 거죠. 자기 주변을 온통 꽃밭으로 만들어 놓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사는 집, 부모님들이 살고 계신 동네가 저희 집이 바로 동네 입구에 있습니다. 쭉 걸어 들어오면 첫 집이 바로 저희 집인데 우리 어머님이 다 꽃을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밭이며 길이며, 그러니까 길을 들어오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집니다. 다 그 꽃 앞에 멈춰 섭니다.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가볍게 합니다. 꽃 하나 심어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 잘하고 사람들을 지지하고 축복하고, 여기 윤택이란 말은 갈증을 풀어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갈증을 풀어주는 일을 하는 사람. 여러분,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필요를 따라서 사람들을 도울 줄 알고, 사람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 고아원에 연말만 되면 라면, 초코파 이런 걸 너무 많이 갖다 주니까 그런 건 있다, 많이 있다라고 말한답니다. 필요한 것을 채워줘야겠죠. 여러분들 부자가 되십시오. 영육간에 정말 모든 일에 잘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변을 윤택하게 만드는 일에 기꺼이 쓰임받기를 축원드립니다. 남의 갈증을 풀어주니 자신도 갈증이 풀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 같이 잘 사는 나라, 모든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나라, 그런 나라 만들고 그런 사회 만드는 거 믿는 자들의 몫입니다. 자, 세 번째, 은혜를 흐르게 해야 됩니다. 25절 보세요. 곡식을 내놓지 않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말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악덕 상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악덕 상인의 심보를 가지고 돈을 받았으면 정당한 거래를 해야 되고, 그만큼의 곡식을 샀으면 돈을 내놓고 곡식을 팔았으면 그만큼의 곡식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받은 만큼. 그런데 내놓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저주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의 뜻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백성들에게도 칭찬 듣고 복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악덕상인의 심보를 가지고 너무 인색하게 사는 거,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는 거,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이 오는 통로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부터 훈련하시고 연습해 보세요.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할 줄 알고 베풀고 나눠주는 삶을 살면 여러분 주변을 윤택하게 만들고 여러분 주변을 꽃밭으로 만들면 그 복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받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입니다. 오늘도 여호와 이레입니다. 아멘.